오늘 아침에는 열왕기상 18장 본문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아마도 구약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이 엄청난 승리는 예배자의 승리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과정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갈멜대첩이라고 불리는 그 엄청난 예배전을 치르는데 과연 몇 명은 이긴 겁니까?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썼어요. 850대 1이라는 책까지 써서 얼마나 대단하냐 이 엘리야가.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850명이 아닙니다. 850명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본문이 19절이거든요.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어요. 바알 450인, 아세라 400인. 그러니까 선지자가 총 850명인데 850명을 초대했거든요. 불러달라고 엘리야가 말을 했는데 아합이 다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보니까 아세라 선지자들은 웬일인지 안 왔어요. 이 이후로 아세라 선지자들은 안 나와요. 바알 선지자들만 나와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불러달라고 한 것은 850명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온 사람들은 보니까 바알 선지자들만 왔어요. 이 이후로 쭉 보시면 25절에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니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외칠 때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바알이여 바알이여 쭉 보면 바알 선지자들만 왔다. 그래서 물론 450명이든 850명이든 숫자와 관계없이 이긴 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숫자는 제대로 알고 이기자는 겁니다. 보통 보면 남자분들 웬만한 상처에는 다 사연들이 있잖아요. 대개 보면 나 고등학교 때 17대 1로 싸우다 그랬어. 물론 17대 1로 싸워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개는 1대 1로 싸우거나 아니면 2대 1로 싸우다 맞은 걸 가지고 17대 1이라고 뻥튀기를 하는데요. 성경도 조금 뻥튀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지 우리가 생각대로 850명 초대했으니까 다 왔을 것이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자, 이 승리가 대단한데 중요한 건 승리보다 중요한 건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자의 승리 이후에 그 예배로 승리했다면 그 승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그것을 능력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승리에 취할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면 그 승리하는 성도는 능력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해지는 능력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능력에 대한 말씀이 41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기도자의 능력, 예배자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승리하는 성도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지금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 승리, 엄청난 승리를 거둔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그런데 지금 아합은 먹고 마실 처지가 아닙니다. 왜죠? 기근이 들었으니까. 지금 3년째 큰 기근이 들어서 왕이 태어나긴 먹고 마실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왜죠?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는커녕 지금 물 한 방울 안 떨어지는데 엘리야는 이 큰 비의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기도자가 듣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3년째 기근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무엇을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됐다. 비가 내린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그 음성을 붙들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아무도 못 듣는 그 소리를 기도하는 사람만 들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능력입니다.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부흥이 있냐? 뭐가 되냐? 아무것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됩니다. 될 겁니다. 잘 되는 소리가 이미 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3년의 기근이 끝났다는 걸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면, 교제하지 못하면 이것을 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엘리야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능력을 받거든요. 승리하는 걸 봤기 때문에 믿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뭘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이 기도가 보세요. 우리가 제일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제일 기도하기 어려울 때는 의외로 큰 승리를 경험한 뒤입니다. 제일 기도 잘할 때는 큰 승리를 경험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주세요, 성공시켜 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큰 승리를 경험한 뒤에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위대한 것은 450대 1의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뒤에 바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승리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 정도의 능력 있는 신앙인이 이쯤 되면 기도보다 자기 얘기, 자기 간증,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내셔도 될 텐데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침마다 새로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 새벽 기도의 삶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귀한 비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능력이냐? 바로 선포의 능력입니다. 선포의 능력. 43절,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기도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했으면 기대해야죠. 기대해야죠. 기도한 내용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야, 빨리 가서 구름이 오나 봐라. 구름이 올 거다. 그런데 열심히 가서 봤는데 구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환이 와서 에이, 엘리야 선지자님, 기도하는 건 좋은데요. 기대는 하지 마시죠. 구름은 없네요.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다시 가. 7번까지 가. 7번까지 가라고 하는 건 딱 7번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끝까지 가라는 거죠. 될 때까지 가라는 얘기죠. 완년수니까. 끝까지 가. 올 때까지 가. 끝까지 기대해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면 되지도 않아요. 그 구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와서 사환이 선지자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왕에게 가서 말해. 빨리 말해. 비에 막혀서 못 갈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서두르라고 얘기해. 아, 참 믿음이 좋아요. 아니, 아직 구름도 요만한 거 하나 떴는데 그것 때문에 비가 너무 멀리 내려서 마차가 못 갈지도 모르니까 빨리 가라. 개울 넘치면 못 가신다. 빨리 가라 그래. 야, 참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입니까?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선포하는 능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징조를 보는 능력이에요. 징조.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저 구름으로 인해서 밀려올 크나큰 그 천둥 번개와 구름을 바라보는 것이 징조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거 하나 떴으면 에이 뭐 손바닥만한 거 있으나 없으나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하여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대한민국의 교회라는 것들은 지들 배나 불리고 저런 것들은 능력이 없어. 아닙니다. 누가 그럽니까? 대한민국 교회 굉장합니다. 교회들이 지금 이 세계를 움직여 나갈 겁니다. 우리나라 바꿀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슴이 터지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쏟아놓으며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동부 학생들이 찬양하며 밝게 변하고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에서 우리의 꼬마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꼬마들이 말씀 듣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건 굉장한 겁니다. 요즘 청년들 먹고 마시는데 빠져있는 향락에 빠지는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마다 청년들이 눈물이 터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굉장한 겁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올해도 변함없이 러시아로 갑니다. 캄보디아로 갑니다. 지방으로 갑니다.
장애인들에게 갑니다. 왜 갑니까? 징조를 보기 때문입니다. 징조를 보는 신앙인들, 지금은 비록 미력하지만, 지금은 별로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부흥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징조를 보는 신앙입니다. 징조를 봤다면 어떻게 됩니까?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것. 가서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제 큰 비가 올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외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신다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새벽기도도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많은 분들 보면 여보 나 새벽기도 갈 거야. 얘들아 새벽기도 갈 거야. 엄마 아빠 갈 거야. 이제 선포하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신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해. 그냥 뭐 내가 내일 일어나면 가는 거고 못 일어나면 할 수 없고 이런 분들은 거의 못 오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선포를 하세요. 나 아예 그냥 난 새벽에 간다. 수련회도 그래. 수련회도 뭐 갈지 못 갈지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한 달 전부터 간다. 선포하고 기도하면 가시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이분은 말이 없어. 나는 갈지도 모르고 안 갈지도 모르고 사정이 되면 가고 그때 뭐 애들이 뭐 괜찮으면 가고 남편이 뭐 이런 분들은 못 가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만난 분 중에 참 좋은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저희 고등부 부장님을 참 잘 만났어요. 고등부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고등부 오자마자 선포해버렸어요. 우리 고등부는 부흥한다. 왜? 좋은 목사님이 있으니까. 야 이렇게 멋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힘이 나잖아요 제가. 아니 좋은 목사님 때문에 부흥한다는데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열심히 뛰는 겁니다. 선생님들한테 선포해줍니다. 당신 잘 될 겁니다. 훌륭한 교사입니다. 잘 될 거예요. 아 이번에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술의 고백이 열매를 막 맺더라고요. 잘 된다 잘 된다 하니까 다들 힘이 나요. 부흥한다 발전한다 하니까 실제로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별로 입술의 열매는 잘 못 맺는 분들도 있어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어렵다고 그러고 저희 찬양팀이 수련회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얘기들이 많습니다. 찬양이 너무 어렵다. 찬양이 빠르다. 율동은 왜 하냐. 찬송가만 하면 안 되냐. 근데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연세도 있으시고 사실 따라오기 좀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옛날 찬양만 고집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새로운 걸 하면서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그 가서 막 정말 며칠씩 연습하고 가서 땀 흘리면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수고했다고 아유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좋겠다고 이러시면 힘이 나거든요. 물론 말 뜻은 알아듣죠. 더 잘하면 좋겠다. 노력해라. 그럼 똑같은 말이라도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안 되네. 이렇게 나오시면 진짜 상처 빡 받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 찬양팀 내에도 사실 분분해요. 의견들이 왜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은혜롭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고민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기대를 좀 합니다. 좋은 말들 좀 해주세요. 한마디만 좀 힘을 주세요. 그럼 잘할 텐데 그럼 젊은 사람들이 힘을 더 낼 텐데 한 명씩 붙들고 얘기하는 분들이 하루에 10명씩 돼요. 2박 3일 지나면 30명씩 말을 듣고 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론 그 의견도 소중히 받겠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도사님, 목사님 붙들고 구역장, 조장 붙들고 장로님 붙들고 안 되는 얘기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안 돼요. 안 되는 거 좋습니까? 안 되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잖아요. 되게 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좋은 것을 보고 징조를 보고 선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겁니다. 밀어주는 겁니다. 그럼 됩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곧 성장하고 곧 부흥합니다. 올해 저희들 여름 행사가 많이 남아있는데 청년들 지나다 만나면 잘할 거야 한번 두드려 주세요. 그리고 교사들 만나면 이번 성경학교 잘 될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잘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능력이 있느냐? 승리하는 성도는 앞서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능력. 45절,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었는데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때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고 그랬어요. 평소 같으면 안 갔을 텐데 엘리야의 승리를 봤기 때문에 불 떨어지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믿고 이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때
열심히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마차도 안 탄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뛰어서 지금 그 앞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합아,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 마차 타고 달리냐? 내 백성은 네 앞에서 달린다. 교만하지 마라. 이 승리를 봤다면 생각하고 기억해라. 여호와의 능력이 너보다 나음을 기억해라. 네가 아무리 앞서가도 나의 능력은 너보다 앞에 있다. 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교만한 백성들이 우리는 기술이 좋다, 우리는 돈 많다, 우리는 명예가 있다라고 외칠 때 우리를 통해 보여줘야 돼요.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보다 앞서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보다 앞에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앞서 나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에게 항상 외칩니다. 너희들은 자세는 낮게 갖되 실력은 높게 가져라. 예수님이 낮아지라고 한 거는 절대 실력이 아니다. 그건 자세다. 실력을 쌓아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라. 그리고는 자세를 낮게 가져라. 앞서가라. 고지를 점령해라. 제일 앞에 선두에 서라. 라고 외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뒤에서 끌려가면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 잘 믿는 자녀가 돼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 곳곳에 정상에 오르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판검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다 해야 됩니다. 기업의 총수가 나와야 됩니다. 어디서? 이 백성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에서 우리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의 징조를 보고 그들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넌 내가 보니까 공부는 좀 못해도 사람을 즐겁게 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 너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잘 될 거야. 선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어주세요. 지원해 주세요. 될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징조를 보고 그 징조를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것이 정말 앞서 나가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어주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이 백성들은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신앙인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릴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선각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명박 시장이 청년 집회에 와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라는 봉헌사를 읽었습니다. 너무나 멋졌습니다. 아마 이명박 시장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장로를 시장까지 시켜줬는데 까짓거 그만한 말도 못하면 그가 무슨 배짱으로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왜 올라갔습니까? 내 명예 위에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장로가 됐다면 시장이 됐다면 그렇다면 그만할 수 있어야죠. 서울시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서울시는 하나님 때문에 부흥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나라는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명박 시장 같은 시장인들이 우리 상도교회 중고등부 청년들 어린이들 가운데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처럼 승리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바로 우리가 되고 우리 자녀가 되고 우리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신 승리를 삶의 능력으로 이어나갔던 엘리야처럼 저희들도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며 하나님께로 세상을 봉헌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다 응답받는 위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선포하기 원합니다. 장점을 보고 징조를 보고 잘 될 거라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지원하는 올바른 입술의 열매를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앞서갈 능력 갖기 원합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 나가서 세상의 고지를 점령하며 세상을 이끌어 나가서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선포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 세상을 정말 다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각종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여름 행사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여하는 10년들마다 다 쪼개어지게 하시고 다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귀중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여름이 정말 상도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변화받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부르시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할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